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백만불짜리 예배입니다. 우리의 세상에 이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또한 이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재난과 재앙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돌파할 수 있는 길들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배자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림교회에 가장 어려운 때 2021년도에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느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한계를 돌파하고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평화교회에서 매일 말씀을 10장씩 읽고 묵상을 하고 체인저 리더십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세우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들, 또 세상의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재난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전염병 이것을 통해서 예측을 못하고 처방을 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 신분과 사명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알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신분은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란 나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의 관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 시대의 고난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디자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리 운동을 통해서 매일 워크북을 가지고 읽고 생각하는 질문 시간이 있는데 저는 지난주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저는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매일마다 성경 10장씩 읽고 매일 묵상하고 하루 이 시간에 나의 삶을 성찰하는 저녁 시간에 SOC 또 이제 여러 가지 속으로 훈련을 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특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 엄청 특권인데 때로는 이것을 무거운 짐이나 부담감이나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한 적이 많았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제하는 시간으로 나가 있습니까? 말씀을 감사함으로 읽는 시간으로 나가 있습니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기쁨으로 경건 훈련을 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보물과 같은 능력 있는 말씀인가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더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지 변명이든지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수술용 메스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두려움, 낙심, 절망 등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면 그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떠나게 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랑을 갖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이 놀라운 도구를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대신은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처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첫째 날에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 물을 만드시고 그 물을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 공간 위를 하늘, 공간 아래를 땅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나누시고 날과 해와 계절을 구분하시고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온갖 생물, 즉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여러분들 창조를 보시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의 사실입니다. 세상의 과학자들도 이처럼 여러분들 질서정연하게 우주를 세상을 만들 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질서정연하게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마지막 날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드셨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빛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두움과 함께 살아간다면 타락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으로 심장으로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건, 환경, 사람을 뛰어넘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그 능력을 오늘 예배드리는 나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란과 혼돈의 세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전문가랄지라도 그 모든 것들 전염병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전문가랄지라도 여러분 천재지변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곳곳에 지금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혼란과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의 소망인가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불의를 공의로 바꾸고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일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경작시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했으니까요, 나를 통해서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이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권세와 지도력을 능력을 주신 것은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내 삶의 영역에서 작게는 나의 삶의 이제 모습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교회,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지역사회, 나라, 열방, 지구촌을 여러분들 황무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경하는 옥토로 만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오늘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소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을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흘러보내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영역들을 여러분들 나의 이제 삶을 통해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카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원본이고 오리지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카피고 사본인 것. 그 놀라운 것은 원본이신 오리지널이신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들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은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을 요구하는데 우리 교회 고유번호증이라는 사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수익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에서는 이런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이제 각각 이제 교회마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원본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사본을 가지고 가면 원본처럼 효력이 있습니다. 카피본을 보면은 원본을 100% 알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카피로 복사판으로 지으시는데 이건 뭡니까요? 나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기, 원본이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능력을 세상에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하면은 놀라운 돌파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예언적인 선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프로피사 예언하다는 건데, 이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적인 선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주일에 나의 삶이 변화된 지도를 받기 위해서 체인저 리더십 학교에 함께 참여해서 시리운동을 하면서 지난주에 선포했던 인상적인 선포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의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분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나의 신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살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감을 알 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을 체험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혼돈과 혼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지금 어려운 이 시간이 기회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폭염 등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기서 큰 산은 비유적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과 문제와 사람들을 말씀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큰 산아, 큰 사건들아, 문제의 사람들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는 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된 것,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체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상태를 이 사람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준다 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만들었는데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는 In Him was life 이렇게 현대의 성경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빛이 임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이제 생명의 길이 있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가 찾는 세상의 모든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제주도에서 여행을 할 때 이랬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아마 주일날인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나가는데 날씨가 굉장히 맑고 햇빛이 하늘에서 쨍쨍 내리쳤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으면 내 안에 빛이 있을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또한 이제 곧바로 이렇게 자란 그런 나무처럼 풍성하게 자라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방탕하고 욕심대로, 우리가 싸울 것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건 속에, 환경 속에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어둠의 영이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빛 안에 있으면 그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현주 선교사님이 남아공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지난주에 남아공에서 거리들마다 상점들을 방어하고 약탈한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그 마을에 사는, 동네에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떼강대로 돌변하여 마트를 이제 다 약탈하고 방화 약탈을 일삼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것들은 다른 외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폭도로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금 아프리카는 선교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해안가 선교 시대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했습니다. 해안을 따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간 지 1년, 2년이 되지 않아서 원주민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피로 복음이 전해진 이 아프리카에 왜 여전히 가난하고 도둑들이 많고 강도들이 많고 부정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나라 전체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과거에 믿던 미신과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혼합 종교, 혼합 신앙 생활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제 읽지만은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나라 가운데, 영역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평생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한마디로 한 절로 말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능력이 예수님의 임하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사방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절망, 두려움, 낙심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만으로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의 방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복지가 잘된 선진 복지국가에서 선진 복지병이란 병명이 오래전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지로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복지가 잘된 유럽의 선진 국가일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우울증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선진 사회 이제 복지병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아주 오래전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풍족하여도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안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를 건강의 정의에 분명하게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영적의 욕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충족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생의 방황이 그치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리되고 가정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배가 운동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을 때, 묵상할 때 이것을 의무감이나 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받아 먹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지도력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과 또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영접한다 이 말은 메시지 성경에선 그분을 원했던 이들, 이렇게 예수님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어 성경에서는 receive hi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receive him.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는데 바로 이거 특권은 뭡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들은 피로 난 자도 아니고 육체로 난 자도 아니며 성관계로 난 자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뭡니까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이제 특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제 혈연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할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때론 그 시간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시고 세상을 넉넉 이길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자신이 아셨던 것입니다. 이 신분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의 삶에 안정감이 찾아올 거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들 하나님께서 일어납니까요?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은혜와 진리를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옳은 것을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양식이 무엇이 됩니까요? 은혜와 진리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많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평생 사명이요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양식인데, 아침 식사 메뉴도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점심 식사 메뉴도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도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평생 양식이요 사명이 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차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평생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순간마다 은혜를 부으시고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선교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다시 재건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일창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권세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아버지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생명이 살아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 권세を누리며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어다. 말씀의 불을 의지하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말씀의 사람들 일어나라. 말씀의 사람들 일어나. 낙심에서 일어나라. 문제에서 일어나라. 절망에서 일어나라. 사건에서 일어나. 주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놀라운 특권 권세를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 또 재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기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사용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